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앞에서 언급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펼쳐져서 히브리서 끝까지 갈 내용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앞에 내용이 있어야죠. 그 내용이 뭐냐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그러므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었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1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증거로 들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죠. 특별히 천사들과도 비교하면서 이 아들이 누구이시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들은 보통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자지간에서 말하는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아들이다. 독특한 아들이다. 독생자라는 그 의미가 독특한 그 홀로 된 아들을 의미해요. 아주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 그것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자 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자, 아들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차원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을 했는데 1장에 있는 내용,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들은 메시아인데, 구약 성경이 말해왔던 오실이라고 한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1장 2절과 1장 3절, 13절 그리고 1장 8절을 통해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1장 2절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 말씀하시는 사역, 선지자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쭉 보여주면서 1장 3절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 110편 1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말합니다. 또 하나 구약 성경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증거하죠. 시편 45편 6절 7절을 통하여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균이이다. 보좌에 앉으셔서 규를 가지고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분은 누구냐? 시편 45편 6절 7절에 있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그분은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또 참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한 내용이 1장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제가 그 직역이면 직역이고 사역, 그 사역인데 그것을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밑에 것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마땅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들은 것들에게 더욱 유념하는 것을,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가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절대로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우리가 들은 것들에게 더욱 집착하고 창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 1장의 내용이에요. 이 아들에 관하여 들은 것. 아들에 관하여 지금 뭘 들었죠?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한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청중들은 이제 그러므로 어떤 얘기지?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은 것들에게 더욱 유념, 창념, 집착해야 된다. 거기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증거와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직접 주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을 다 생각해서 그것에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의 손을 아주 집착시켜야 됩니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 그러면 미끄러져서 떠내려가니까.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은 아주 미끄러운 곳에 모래 유리병 같은데, 밑이 터져 있는 유리병 같은 데도 모래를 부었을 때 모래가 그냥 쑥 흘러 내려가는 그런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 그런 것처럼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들이
어떤 것이죠? 말씀들에게, 그 말씀들에게, 아들에 관한 말씀들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본드칠해서 거기에 딱 붙어서 집착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아들에 관한 말씀들에게 유념해야 되는가? 그 설명이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만일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거예요. 천사가 주체가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여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무엇이라 그랬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었던 에스겔서의 내용을 봐도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마나 말을 합니까? 계시 전체를 다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율법과 구약에 나타난 설교의 내용을 누가 한 것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한 다음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구약 성경 전체를 때로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사실 확증하다라는 얘기인데, 확증이라는 단어인데 밑에 보시면, 왜냐하면 만일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이 확증되어, 왜 확증되어로 표현을 했냐면 이 베바이오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3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3절 부분 아래쪽에 보게 되면 맨 아래쪽에 확증된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했을 때 이 확증한 바니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베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견고하게 되어 라고 해도 맞지만 확증되어 이렇게 번역을 하면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이 확증되었어요. 어떻게 확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구약성경 전체를 기록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복을 얻고 내 말을 어기면 심판받는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이 확증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구약성경 전체의 율법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공정한 보응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 내용을 읽을 때 사도행전 내용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것인데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도행전 7장 35절과 38절에 천사가 두 번 다시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천사를 통하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라는 표현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앞에 35절과 38절에서도 그 천사가 나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셨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근데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이 나죠. 불이 났는데 가시떨기가 나무가 타질 않아요.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타서 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한다 그렇게 증거하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에 의해서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다. 이삭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므로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죽어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예요. 그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전한 율법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냐면 모세다. 이 사람 모세. 그리고 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39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죠. 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신약성경이 증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들이 히브리서 2장 이제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들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 창념, 집착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4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래서 1월 성신들을 다 섬기죠. 1월 성신을 다 섬깁니다. 이방신들이 그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다 섬겨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했지만 다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7장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진멸하시고 또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옮겨버리십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 그것이 어떻게 확증되었느냐?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굶어 죽을 것이다. 또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이 확증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이 확증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하고 3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3절 4절까지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어떻게 예가 되었는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언급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보게 되면 아합이 통치하고 다스리셨던 때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어 있어야 된다, 유념하고 청념하고 집착해야 된다 했는데 흘러 떠내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이스라엘 땅 전체 지역에 기근을 줍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근과 질병의 재앙, 그 다음에 전쟁의 칼에 죽게 함, 이 세 가지, 이 삼박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질병을 보내서 죽고 시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칼을 통하여서 진멸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나게 되고 또 모든 선지자들 시대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이세벨의 고향인 그 시돈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구원하죠. 그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입니다.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엘리사 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고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부분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에 의해 우리 안으로 확증된 것을.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의미가 좀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이 주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 아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 들은 자들에 의해 우리 안으로 확증된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아래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이 무엇이냐?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확증된 그것이 뭐냐면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말씀이 확증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인데 이같이 큰 구원이 무엇이냐면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확증된 것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던 것이 아들을 통하여 말함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끌어와서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즉 아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받아들였던, 이 받아들였던이라는 이 표현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단어,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처음 받아들였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금 어떤 내용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번역이 좀 꼬여 있다, 생략되어 있고 꼬여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에게,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안으로 확증된 것이에요. 과거의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라면,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신약교회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백성들이 들었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들어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아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전해서 사도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뀐 것이에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아들로 말씀하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확증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크다라는 것이에요. 완성된 것입니다. 계시가 완성되어서 이제는 확정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에 앉으심, 그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앞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아들을 너희들이 믿느냐? 거기에 그 아들의 복음에 너희들이 마음이 붙어 있느냐? 집착되어 있느냐? 거기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느냐? 이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일, 집안일, 무슨 일, 자기와 관련된 일에 이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기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빼앗기는 적이 많고, 삶의 부분을 따져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에 창념되어서 집착되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딱 붙어 있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죠. 에이 못난 놈들, 애굽에 10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을 보고도 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그렇게 땅을 밟고서 건넜는데 그런 일을 세상 태어나서 너희들이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을 그렇게 체험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범죄하고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보응을 받았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보응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거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러한 내용들은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일어난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 멍청한 것들. 그렇게 능력을 봐도 그런 짓을 하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 이 아들에 관하여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한 주 동안의 이 삶을 보게 되면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확증된 그것, 여러분 안에 확증된 것,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확증된 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목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확증된 것,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했을 때 우리에게 확증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증되어 가죠? 이렇게 확증된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주보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내용,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또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큰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렇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설교가 아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받아들였던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건 청중들의 몫입니다. 교인들의 몫이에요. 교인이 무식하면 목사도 더 무식해져요. 내가 엉뚱한 말로 막 하고 띄우고 분위기 띄우고 이 말 저 말 끌어와서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막 늘어난다. 아들에 관하여서 잘 말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설교를 하지 않는데도 교회의 숫자는 많이 늘어난다. 목사의 착각과 이 무식함은 교인들의 착각과 무식함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교인들에게 무식한 목사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보면 무식한 교인
교인들이 있으면 목사도 무식하다 하는 것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좋다 그러면은 주 좋은 말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대는 그 목사도 같이 무식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절대로 흘러 떠내려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에게 유념하고 창념하고 집착해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된 베드로의 설교를 보거나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된 스데반의 설교를 보거나 나머지 모든 바울의 설교들을 보거나 하게 되면 이 땅에서 교회 앞에서 진행될 설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들은 말씀에 우리가 꽉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 안에서 성도들의 그 신앙관이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전한다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것을 좋다고 계속 듣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함께 증언하신 이 부분이 강조를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증언하신 것이 뭐냐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에요. 곧 무엇이냐면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증언하신 이라는 말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곧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 이 것들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증언하신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증언하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셨느냐?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이제 함께 증언하시라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라는 3인칭으로서 그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그래서 함께예요. 하나님의 함께 증언하시니 그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들인데 그 것들이 무엇이냐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입니다. 4절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이 3절과 4절에서 설명이 되는데,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에게 의해 우리 안으로 확증된 그것인데, 이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4절에서 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증언하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곧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해서 범죄하고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미끄러져 흘러 떠내려가 버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같이 큰 구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진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된 그 아들에 관한 내용과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것들 함축적으로 설명한 그 1장을 받아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것들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신 것이에요. 그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같이 언급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시고 나누어 주신 것. 그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바로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의 함께 증언하신, 즉 그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증언하신 것.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는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처럼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인데 큰 권능이 능력들입니다. 큰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본문처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배운 적 있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 주를 향하여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그것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히브리서처럼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들, 바로 그 사도들에 의해서 들음으로 우리 안으로 확증된 것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확증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따라서 잘 봐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 선지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 안으로 확증되는 그 바가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주를 통하여 말한 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전하여서 확증시킨 것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해석과 설교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고 성도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본문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설명받지 못하고 간다라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어떻게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확증으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으로 확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 내 안에 확증된 믿음, 신앙,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꽉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확증시켜주는 내용으로서 성경 해석과 이해로서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확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조그마한 내용들이 환경의 변화가 올 때마다 우리는 다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확증된 바가 없고 유념하여서 청념하여서 집착되어서 붙어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붙어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큰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같은 큰 구원이에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그런 역사를 베풉니다. 왜 그것을 베푸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보여진 표적들과 기사들과 큰 능력들은 왜 나타났느냐 하면은 이같이 큰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것으로서 오느냐, 그것을 주목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 되심. 단순히 병 고쳤다, 무슨 혈루증을 낫게 했다, 옷술만 잡아도 또 나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기사들과 표적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손가락을 보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을 봐야죠. 많은 기사들과 표적들과 능력들이라는 이 손가락만 보면 안 돼요. 이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구원,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표적과 기사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사랑하심,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큰 구원,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작은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떤 변화들이 왔을 때 신앙생활을 게으리 한다거나 그 말씀에 청렴해서 붙어있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흘러 떠내려간다면 그것은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증거하였던 이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봤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3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들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증거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들과 능력들과 기사들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 의해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확증된 바니, 신약교회의 성도들 안에 그것이 확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큰 구원, 즉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성령을 따라서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 나오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표적과 말씀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을 일으키는 자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낫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적들과 기사들, 능력들이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자칭 큰 자라 칭하는 그러한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을 보고서 그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시몬 마술사를 떠나서 빌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시몬도 자기 마술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빌립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죠. 자기도 세례를 받습니다. 진정한 세례 받음이 아니죠.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뿐만 아니라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과 또 베드로가 가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데 안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돈을 들여서 그 큰 권능, 기사, 표적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벌벌벌 떨면서 그것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맺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 당시 신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큰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능력, 기사와 표적들 그것들에 의하여서 신약 성도들의 마음속에 확증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지 않죠. 목사를 통해서 무슨 표적과 기사들, 안증뱅이가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러한 말씀의 증거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어떤 그 거짓
거짓 증거들,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단단하게 꽉 붙어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리로부터 딱 붙어 있어야 된다. 표적과 기사들을 꿈꾸고 그것 자체를 어떻게 행해 보려고 하는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사기치는 것이 많고 거짓으로 증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교회는 성경 말씀 안에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터에 유념하고 청렴하고 집착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의 존재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 개혁교회의 표지, 교회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참 교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선포가 있는가? 거룩한 성례의 진행이 제대로 진행되는가? 예식만 진행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례의 진행은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합당하게 진행되는가? 거기에서 권면과 권징이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권징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없다라면 참된 교회일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전하였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읽어가고 듣고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게 큰 구원에 대하여서, 그 비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세월의 흐름만 있을 뿐 알아가기는 참으로 더딘 자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거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근거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비추시고 먹이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읽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것들은 탐욕스러울 만큼 맛집을 찾아서 많이도 먹으면서도 참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읽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러한 자리로부터, 소홀히 여기는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경주자로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신자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창념하고 집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